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도 참 많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왔지만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칠 때 여전히 다윗 가운데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0편 이 시를 쓰게 되었는데, 이 다윗 믿음의 용장이요, 그리고 전쟁에서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마음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이 다윗도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리고 그 질병이 쉽게 낫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연말이니까 여러 가지 시험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과연 합격을 할까 못할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꼬리를 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와 같이 현재 마음이 불안할 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시인이 과거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시인인 다윗이 이러한 삶 속에 많이 처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빠졌던, 혼자 나오기 어려웠던 그 구덩이, 이것보다 더 깊은 아마 구덩이였을 겁니다.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2절 뒤에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두시고, 단단한 땅 위에, 그리고 흙 위에, 바위 위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떠올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 보면 시인이 이와 같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인내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갖고 계시다가 그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인이 그것을 경험으로 이미 또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복된 것입니다. 시인이 이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현재 자신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고,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문제고,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이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그러한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3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그래서 이것이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새 노래, 이 시인이 그 새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4절 그 뒤에 보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돌이켜보면 이 시인처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현재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3절도 그 중간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본다고 말하고 의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경험이 홀로 머물기를 원치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이것을 간증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널리 이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것 셀 수 없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시인은 이 경험을 다른 이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를 힘쓰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10절도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만 아니라 나의 간증을 듣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인 다윗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깨달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 그리고 번제나 속죄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예물이나 이 속죄제나 번제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유기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렇지만 유기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조직체로서 있습니다. 컴퓨터 보면 그 본체에 해당되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래도 소프트웨어만 있어서는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인이 그 제사와 또 예물과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깨달은 것 때문에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나에게 처해지는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주 앞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문제를 담대하게 아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기도 제목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랜 세월이 지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